바빌로니아 창조 신화 세 번째 시작합니다. 티아마트는 자신이 창조한 괴물의 몸을 피 대신 도구로 채웠습니다. 또 안 그래도 무서운 괴물들에게 공포를 피고 끝으로 그들을 아우라로 가득 채워 신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괴물들의 이름을 차례로 불러보겠습니다. 히드라, 용, 털이 많은 영웅, 대악마, 야만개, 정갈인간, 사나운 악마, 물고기인간, 황소인간.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모두 11개, 즉 11종의 괴물이라고 하였는데요. 앞서 읊은 이름은 모두 9종밖에 안됩니다. 찾아보니 맨 처음 나온 히드라에 대해 3종류의 뱀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렇게 11종이 됩니다. 그리고 각 이름을 세간에 알려진 그곳 말로 부르면 3마리 뱀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무시무시한 뿔이 있다고 나옵니다. 먼저 무스마후. 이 괴물은 아카드에서는 7개의 머리가 달린 뱀 또는 용으로 알려졌습니다. 3마리 뱀 중 두 번째는 우슴갈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자와 용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바스무입니다. 이 괴물은 때때로 뿔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그림처럼 2마리가 지팡이에 얽혀 있거나 교미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네요. 네 번째, 잘 알려진 무슈슈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슈슈라고 지목된 이미지가 많은 편이네요. 이를 티아마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11괴물을 포함하는 적 티아마트를 상징한 것으로 쓴 것 같기도 합니다. 5번째, 털이 많은 영웅에 대응하는 괴물로는 라흐무가 지목됩니다. 라흐무는 앞서 등장한 초기 신 라흐무에서 나온 듯합니다. 맞다면 압수와 티아마트에 이어 이 라흐무까지 하여 초기 신, 즉 아누 이전의 구세력의 신으로 이 신세력에 맞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흐무라는 이름엔 털이 아닌 진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도 하니 그림은 둘 다 닮아 보이게 표현했습니다. 6번째, 대악마, 우갈루, 사자악마 또는 사자머리의 폭풍악마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7번째 괴물은 우리딘무입니다. 에누마 일리시에서는 야만스런 개라고 합니다. 세간에서는 사자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8번째 괴물은 전갈인간, 기르타불룰루라고 하네요. 말 그대로 몸통에서 뒤로 치켜 올라간 후미는 전갈의 모습입니다. 9번째, 사나운 악마, 우무데브루트 또는 우무다브루트가 대응된다고 하네요. 무서운 또는 격렬한 폭풍을 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괴물들 중 몇몇은 그 모습을 추정할 만한 힌트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괴물도 제 임의로 만들어 본 것이니 이 점 주의 바랍니다. 10번째, 물고기인간 클룰루입니다. 한마디로 인어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엽네요. 이제 끝으로 11번째, 황소인간 쿠사리쿠에 대응됩니다. 상체는 사람, 하체는 황소입니다. 이렇게 괴물들을 만들고 나서 티아마트는 최고의 권력자를 임명합니다. 그의 이름이 킨구인데요. 군대의 직위상으로는 총사령관쯤 되었을 것 같네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티아마트는 아들 킨구를 남편으로 정하여 왕좌에도 등극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서판을 주어 그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킹구가 이렇게 왕이자 총사령관으로 승격되고 아누시브의 힘을 얻은 후 그는 신들의 운명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운명의 서판은 신들의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누십의 힘을 얻었다 라고 한 점은 이 타블렛을 갖게 되면 소위 결재권자인 아누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자격을 얻는 것 같습니다. 물건으로 본다면 사극에서 보는 임금의 직인 옥새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네요. 아무튼 에누마일리시의 7편 중에 태블릿 1, 즉 1장이 여기서 끝이 나고 태블릿 2로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에아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티아마트가 전쟁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에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방에서 침묵 속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분노를 가라앉힌 후에 아버지인 안샤르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자기를 낳은 아버지 안샤르의 앞에 들어가서 티아마트가 음모를 꾸미고 준비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친 직계 조상을 모두 아버지라 한 것인지 이야기 원형에 에아 및 뒤 마르두크까지 끼어들면서 고치지 않고 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종교라는 면에서 신자이자 독자가 볼 때도 적용되는 아버지 하느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썼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에아의 말을 다 들은 안샤르는 큰일이군 이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전쟁을 일으킨 자여, 너 혼자서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져라. 네가 가서 압수를 죽였고 그래서 네가 화나게 한 티아마트가 어디 너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아무래도 에아에게 잘못했다고 꾸짖는 것이죠. 조언을 모으는 자, 학식 있는 군주, 지혜의 창조자, 신 누디무드 곧 에아가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말과 차분한 말투로 그의 아버지 안샤르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 운명을 결정하는 깊은 마음과 생과 멸의 권세를 지니신 안샤르여,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진정하시고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압수를 죽이기 전에 누가 지금 상황을 보았겠습니까? 내가 그를 빨리 없애기 전에 내가 그를 멸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말은 저들이 우리를 음모를 꾸며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에아 자신이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것은 맞지만 죽음을 당할 정도까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대적하기 두려운 존재를 지혜로서 선제 공격해 물리쳐 제거했으니 문제 해결에 할 만큼 했다는 말 같습니다. 저는 그래봐야 자기 합리화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안샤르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설득당했군요. 그리고는 에아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행위는 신에게 합당하다. 듣고 보니 너 능력자다. 그러니 네가 가서 티아마트를 진정시켜라. 는 식으로 말이죠. 안샤르의 허락을 얻은 에아는 보무도 당당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시 돌아와 안샤르에게 실패했다고 고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티아마트의 무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쳐들어온다면 위태로워지니 어서 다른 신이 나서서 다시 손을 써야 한다고 하죠. 안샤르는 격하게 분노하여 소리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누에게 가서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누가 티아마트를 만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되돌아왔지요. 티아마트는 어떻게 최강자인 에아와 아누를 힘 한 번 못 쓰고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괴물들에게 당한 것이었을까요? 다음에 계속됩니다.